성경 말씀 신명기 12장 1절에서 8절입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를 막론하고 그 모든 것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십일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의 수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주심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의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까지 신명기 말씀을 1장에서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1장에서 11장까지 계속 반복했던 말씀은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꼭 해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게 특별한 것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계명과 규율을 지켜라. 하나님이 요구하시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12장에서 오늘 우리가 12장을 봤는데 12장에서 이제 앞으로 우리가 26장까지 신명기 말씀을 쭉 또 살펴볼 건데 이 12장 이후에서부터는 어떤 말씀이 강조가 되냐면 1장에서 11장까지 율법, 규례라고 말을 했을 때 그냥 율법을 통틀어서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율법의 구체적인 것이 무엇이고 그 율법을 우리가 구체적으로 적용하고 실천할 것이 무엇인가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우리 삶에서 실제로 적용하고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첫 번째로 이제 오늘 12장에 뭐가 나오냐면 제사가 나옵니다. 제사. 오늘 우리로 말하자면 예배입니다. 구약의 제사나 오늘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왜 이 새벽에 어떤 부분에서는 기도지만은 예배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이 예배가 어떻게 드려지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방향도 달라질 수도 있지만 오늘 하루에 우리의 신앙이 넘어질 수도 있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이 이스라엘 백성은 누구와 다른 예배를 드려야 되냐면 애굽의 사람들하고 가나안의 사람들하고 구별된 다른 예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애굽도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제사를 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만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에요. 애굽 사람들도 제사를 드리고 가나안 사람들도 제사를 드려요. 그런데 그들의 제사는 다 뭐냐면은 우상입니다. 우상. 제가 말했죠. 우상은 어떤 것이 우상이냐면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이 우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은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과 하나님의 제사는 어떤 형식은 같으지만 근본이 달라요. 근본이. 그 근본이 뭐냐면 우상은 대부분이 어떤 것을 말하냐면은 사람이 이렇게 우상을 만듭니다. 그래놓고 그 우상을 섬깁니다. 그 섬기는 근본적인 목적이 뭐냐면 이 우상을 사랑을 하거나 이 우상을 좋아하거나 이 우상이 어떤 부분에서는 너무 좋으신 분이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여러분 산속에 가서 어떤 우상의 형상을 보십시오. 우상이 이렇게 좀 무섭게 생기고 좀 공포감을 주는 어떤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나에게 없는 힘과 능력이 우상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 신에게, 쉽게 말하자면. 그래서 그 신은 별로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그 신에 가지고 있는 뭐가 필요하냐면은 능력이 필요하고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야 할 때 나름대로 힘이 필요하잖아요. 능력도 필요하고. 그런데 그것을 달라고 만들어 놓고 섬기는 것이 우상이고 미신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뭐가 다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뭔가를 구하기 전에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은 12장 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차지하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제사를 어디에서 드리냐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광야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세요. 가나안의 성읍을 주세요. 가나안의 땅을 주세요. 이렇게 제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다 주십니다. 가나안도 주십니다. 땅도 주십니다. 성읍도 주십니다. 집도 주십니다. 다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무엇을 달라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미 주신 것을 받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이것이 우리의 제사고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첫 번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드린다, 이 단어를 많이 쓰는 이유가 그것이 예배의 오늘 우리가 드린 이 기도의 근본이 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에도 그 단어가 계속 강조되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 제가 다 읽지는 않았는데 9절과 10절에서도 동일하게 반복된 단어가 뭐가 있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과 기업에 아직은 이르지 못하였거니와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아직은 지금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을 했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를 아직 못 갔냐면은 가나안 땅을 아직 못 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너희가 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될 것이다.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제사를 드려야 된다. 즉 10절에 보면 너희가 요단을 건너, 이제 요단을 건넌다라는 것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하잖아요. 가나안 땅 요단을 건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거주하게 될 때에 여기서
강조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 여호와께서 주시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이 먼저 주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리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은 너 이렇게 예배를 잘 드리면 내가 너를 구원해 줄게,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먼저 구원해 놓고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으니 그 구원받은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것, 그것이 오늘 우리의 예배가 돼야 되고 우리의 뭐가 돼야 된다? 기도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이제 무엇의 차이점이 있냐면 제사의 차이점이 있다고 그랬어요. 제사에. 근데 우상은 내가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집안에 만들든지 마당에 만들든지 뒤편에 내가 원하는 것에 만들어서 내가 원하는 시간에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뭐라고 말을 하냐면은 너희는 그렇게 하면은 안 되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장소에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그래서 왜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세우시고 교회를 세우냐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정하신 장소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대로 그냥 아무 데서나 예배를 드리면 된다,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아무 때나 드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계속 율법에 대해서 살펴보겠지만은 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내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레인을, 하나님이 정한 지파 레인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내 마음대로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레인을 통해서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좀 더 이제 구체적이고 어떻게 제사를 드려야 되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오늘 성경에 보면 신명기 12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여기에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에서는 그렇게 하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즉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는 우리가 애굽에 살 때는 애굽 사람들이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제사도 드리고 어떤 삶을 살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우리 각기소견이란 그 단어가 현대인의 성경이 번역이 어떠냐면 내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내가 드리고 싶을 때 드리고 안 드리고 싶을 때 안 드리고, 이거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한 장소에서 정한 시간에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무서운 것이 이제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인터넷 예배가 나오게 됐잖아요, 사실은. 근데 엄격히 말하자면 이 인터넷 예배는 하나님이 만든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었습니다. 사람의 편리를 위해서 우리가 인터넷 예배를 만들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나는 집에서 인터넷 예배를 드렸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세운 이 교회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그 시간에 하나님의 세우신 레인을 통해서 예배하고 제사하는 것을 기뻐 받으신다. 자, 오늘 여기서 또 한 가지 꼭 우리가 잊어먹지 말고 기억을 해야 될 것은 5절에 나와 있습니다.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의 번제와 너희의 제물과 너희의 11조와 너희의 손의 거제와 너희의 소원제와 낚은 예물과 너희의 소와 양의 처음 난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여러 가지 제사가 나오는데 어디에서 드려야 되냐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정한 그곳에서 너희의 이런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이름이 드러나야 될 사람은 누구냐면은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세상의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누구를 드러내냐면은 자기를 드러냅니다. 자기를.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을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우리는 오직 누구의 이름만을 드러내야 되냐면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누구를 드러내기로 하냐면 우리는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또한 예배이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의 이름이 드러나기를 원하시느냐?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에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고 여호와의 은혜가 임하고 여호와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사기는 여호수아와 정반대입니다. 여호수아 장군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운 것이 여호수아라 한다면 사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타락한 그 실제적인 현상을 보여주는 것이 사사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사기에서 이런 이 예배가 무너지고 신앙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떠난 가장 근본적인 말씀이 있는데 그것을 사사기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서 어떻게 이거를 결론을 맺냐면 사사기는 21장까지 있는데 21장 마지막 절 25절에 성경은 이렇게 결론을 맺었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 신명기 12장 8절에서 모세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에 말했습니다.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절대 각기 소견대로 제사를 드려서는 안 된다. 반드시 하나님이 정한 법대로 제사를 드려야 된다. 근데 이것이 무너지고 각기 자기 소견대로 옳은 대로 제사를 드리면서 우상을 섬기고 신앙이 무너지고 결국은 나라가 망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어떤 충동이 있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싶고 내가 편한 대로 하고 싶은 솔직한 마음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것이 우리의 신앙을 무너뜨리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하고 하나님이 정한 장소에서 하나님이 정한 시간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는 이 예배의 거룩성, 이 예배의 하나님이 강조한 그 부분들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릴 때 이 예배는 진정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성전을 주시고 또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오늘 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의 입술, 우리의 손발, 우리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로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유하는 그 얼굴을 내 길로 행하이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제는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종들 머리머리 예와 이 나라 이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온 열방에 이 생명의 복음을 증가하는 선교사님들 예와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